최근 나사에서는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배기가스가 얼어서 구름을 형성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하늘 위에 얼음 입자들이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과학계에서는 얼음구름, 진주구름 또는 중간권운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투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며 노아의 할아버지인 그의 수명은 96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수명 또한 930년으로 길어야 100살을 사는 요즘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현대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프랑스인으로 122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류가 다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죠. 그와 그의 아들 부자는 각각 175년, 18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147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뭔가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현대를 사는 우리와 수명이 비슷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세 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대별로 또는 국가별로 사용하는 단위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시간, 길이, 무게 등을 측정하는 기준은 모두 통일되어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 개념은 지금과 달랐고 과거의 100년은 지금의 100년과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죠. 두 번째는 다른 문화권 역사서나 신화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 인물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이를 과하게 부풀려서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특정 시기 인류의 수명이 길었다는 주장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원전 수천 년 전의 지구 환경이 현재와 달랐고 그 환경에서는 인간이 현대의 인류보다 오래 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최근 과학자들은 대기권 위에 거대한 수분층이나 물로 형성된 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창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수분층이 존재했다면 태양 빛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과 감마선을 차단하며 생명체의 유해한 요소들을 모두 막아줬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근거를 성경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궁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궁창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일종의 중간 구조물 또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어 물과 물 사이를 나누라 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궁창을 통한 구분은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하늘과 지상의 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강과 바다를 형성했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또는 이론적으로 상층에 존재했던 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궁창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요소로 설명하는 것뿐이지 현재 인류가 과학적으로 관측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궁창이라는 개념은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물 사이, 다시 말해 땅과 대기를 나누는 궁창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최근 나사에서는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배기가스가 얼어서 구름을 형성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하늘 위에 얼음 입자들이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과학계에서는 얼음구름, 진주구름 또는 중간권운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간권운 또는 진주구름은 대기 중간층인 중간권에서 형성되는 매우 드문 구름입니다. 이 구름들은 해가 진 후나 떠오르기 전에 고도 약 15,000에서 25,000m 사이의 대기 중간층에서 발생합니다. 중간권운은 특히 극지방의 겨울철에 나타나며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물방울이나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진주구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주처럼 빛나는 화려한 색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양빛이 이 구름의 얼음 결정을 통과할 때 굴절되고 반사되어 보는 이에게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색상의 변화는 주로 일몰 또는 일출 때 가장 잘 보이며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얼음구름 현상은 주로 북유럽 국가들과 스코틀랜드, 알래스카 등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기 시작한 이런 현상은 지구의 기후 및 환경 연구에 있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궁창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과거 특정 시기에 얼음 구름이 대량으로 지구를 덮고 있었다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것 외에도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태양과 은하계 밖에서 발생하여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 방사선은 우리의 대기권에 도달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잃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합니다. 만약 우주 방사선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주 방사선은 살아있는 조직에 도달할 때 DNA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세포 손상, 유전적 변이,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없다면 이러한 DNA 손상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은 특정 유형의 암, 특히 피부암과 백혈병 발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없으면 이러한 암 발병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노출 적어지면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일부 경우에는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들이 사실이라면 우주 방사선이 전혀 없는 환경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 발병률을 줄이며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는 얼음구름이 두터워지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생활습관, 질병 예방, 의학적 치료의 발전이 인간 수명의 연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수명의 극한이 어디인지 그리고 최대 수명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정말 900살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멋대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 갖고 탐구하고 재미를 붙이면서 최종적으로 성경과 항상 함께하는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태초에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무거운 침묵을 덮고 있었을 때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둠은 빛으로 밀려났고 낮과 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날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 날, 물은 땅과 바다로 나뉘었고 땅에서는 푸른 식물과 향기로운 꽃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아직 들에 식물이 없었고 밭에 풀이 자라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땅을 갈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은 아직 경작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식물은 자라기 위한 인간의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땅에서 안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안개는 대지를 촉촉히 적셨고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역할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보호자이자 관리자입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